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이 세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 주님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분,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 나고 슬프고 탄식이 나올 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내 기분과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슬플 때, 좌절될 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기쁠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매 안식일과 월삭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주일은 지키려고 해야 돼요. 주일에 여러분 여행 가고 놀러 가기 위해서 주일날 빠지는 것은 직분자의 자격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타협할 수 없는 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시대에도요, 6.25 때에도요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요. 일제 식민 통치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 걸고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예배에 그런 것들이 식어져 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 즐거움을 취하고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 주일날 난 못 쉬어. 주일날 그렇게 쉬어서 여러분 막 정말 리프레시가 되는 줄 아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들어와야 그 리프레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이 말씀, 이혼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하는 말씀을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알았어요. 선배 목사님 상당히 그 가정이 쉽지가 않아요. 사모님이 한번 이렇게 감정이 균형이 깨지면 나가서 백화점 가서 막 200만 원씩 써버려요. 카드를 긁어버린대요. 그럼 그걸 자기가 다 메꿔야 된대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가 열받으면 집 나가서 친정 가서 한 달 있다 온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군요.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근데 왜 살아? 그랬어요. 근데 왜 살아?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셔. 그래서 내가 살아. 와, 전 그때 참 깜짝 놀랐고요. 그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짓을 할 수 없다. 우린 뭐예요? 왜 이혼합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 세상에 성격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자식도 성격이 맞다 안 맞다? 부모 자식도 성격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근데 완전히 다른 형편 속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만났는데 무슨 성격이 맞아? 콩깍지가 씌어서 좋아서 결혼한 거지. 콩깍지 떨어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요. 예? 그러면 그 안 맞으니까 이혼하고 딴 여자, 딴 남자 맞으면 맞을 것 같아요? 폭탄이요. 맞을 것 같죠? 안 맞아요. 아, 나 이 남자하고 못 살겠어. 나 이 여자하고 못 살겠어. 팔자련이 하고 살아요. 살아야 돼. 하나님이 맺어주셨잖아, 짝을. 하나님이 안 맺어줬으면 그대가 선택한 거잖아요. 응? 그대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성격 맞는 사람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내 성격 맞출 사람 있다 없다? 솔직히 대답 안 하고 버틸 겁니까? 맞아요. 내 성격 맞을 사람 없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 성격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가정을 만드시잖아요. 그 가정을 만드시고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그 두 남녀가 낳았던 두 아들들이 하는 행위가 첫 번째 행위가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낳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여기 잘 보세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가요. 나와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내가 빠져버린 예배는 안 돼요. 예물만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은 구약의 제사 제도의 제물은 나를 위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지는 예배는 없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4장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야?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건 속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죠. 아벨을 죽인다고요, 가인이. 그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세요. 셋이라곤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를 새롭게 펼쳐가세요. 11절 말씀에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는데 그게 뭐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신의 딸들과 이 아들들이 결혼한 이게 뭐냐? 불신 가정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는데요, 불신 가정과 결혼하게 됐을 경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총각과 믿음의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는데, 불신자와 만나서 신앙적으로 하나 된다? 그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해요. 믿는 사람들 만나서 결혼해라.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신앙이 바르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해라. 너가 좋다고 같이 살다가 결혼하고, 너가 좋다고 무조건 살다가 결혼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네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지금 당장 깨져야 돼요? 빨리 전도를 해야지. 사랑한다면 전도를 해야지. 사랑한다면 천국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복음은 없는데 나중에 나 혼자 천국 가고 그는 지옥 갈 거예요? 그 따라서 지옥 갈 거예요, 나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중요한 사상으로 심어져 있어야 돼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이뻐서, 환경 좋아서, 잘생겨서 그것이 실패예요. 이방의 신의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왜 결혼해요? 이쁘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여러분, 조건 따져서 결혼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요. 조건 따져 결혼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조건이었다고 만수무강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잘생겼다고 오래 삽니까? 이쁘다고 오래 삽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셔야죠. 저들이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면 되죠. 뭘 다 갖춘 데서 뭘 아파트 사서 들어가서 시작하려고 그래. 3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대. 에? 가구가 없어. 자, 진짜 이러면 또 목사님은 라떼 얘기한다. 옛날 비닐장롱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엄니들, 아버지들 옛날에 다 비닐장롱 그거 가지고 결혼해서 살았어요. 모르면 AI에 물어봐요. 어떻게 생겼나?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 그 장롱, 그게 비밀장롱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잖아요. 새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잘 살잖아요. 자식 잘 낳고. 뭐 좋은 장롱, 빌트인 없어서 못 살았나? 세탁기 없어서 좀 손은 시려웠어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다 갖추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 살면서 하나하나 갖추는 그 맛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냔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결혼을 할 거면 작정을 하세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따라 살든지, 아니면 저 여자 저 남자 회심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예수 믿어서
믿음의 가정돼서 구원할 것이든지. 응? 아니 그 배우자를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저는 성원이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라. 너는 믿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사돈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엄마 아빠 예수 믿으면 허락해 준다. 우리 성원이 잘생긴 거 빼놓고는 별로 없잖아요. 예? 너 엄마 아빠 예수 잘 믿게 해야지. 예? 엄마 아빠 예수 믿으면 내가 오케이. 그 오케이 했잖아요. 제가 안 했으면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예수 믿잖아요. 주일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 사둔이 주일 식당 봉사하는 데가 대한민국 교회 몇 개 없을걸요. 아니 부모님 예수 믿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배우자가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의 가정이니까 그런 욕을 한다지만 여러분은 배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결혼한 사람은 노멘. 결혼 안 한 사람은. 자, 그러면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가정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가정 파괴예요. 로마 시대에도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심각한 성적 타락이 옵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심각한 성적 타락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 한 번 하고 또 다시 재혼하고 그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이제 점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요? 성도들, 교회 안에도 이혼율이 증가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는요 이혼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교회 안에도 이혼율이 증가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땐 좋아서 결혼했지만 사는 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지. 말씀드렸지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커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갈등도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면 다 뭐 핑크빛이에요? 다 행복해요? 동화 아직은 행복하지. 아멘. 지금 행복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살아봐. 네, 여기까지.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가정은 가정을 잘 지켜야 돼. 가정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15절에 보세요. 중요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웠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에 창이 박히시면서 이 갈빗대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교회가 생겼다고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얻기 위함. 믿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성도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할렐루야. 그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생명을 이건 내 스스로 거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6.25 때 피난을 가면서도 여러분 우리 인천은 피난민들이 와서 인천 제일교회에서 인천 제8교회까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분들 중심으로. 그래서 인천시가 이렇게 복음화된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저 부산에 가서요 텐트 치면서요 그 텐트에서요 예배 드렸어요. 피난촌 텐트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여기 인천에도요 인천 제일교회 목사님 6.25 때요 목사님 피난 가야 됩니다 할 때 담임 목사님 나 피난 안 간다고 여기 지킨다고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모시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대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요 인천에 서울에 교회들이 피난민 중심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인천 제일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물론 선교사님들이 세우시고 했지만 거의 다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세의 특징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말세의 특징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예뻐 예뻐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한국은요 정말 대단한 교육열. 미국 하버드 출신의 교수님 그 교수님이 우리말을 참 잘하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열 대단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열이 너무 대단해. 고3이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라고 그래요. 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주일은 공부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평일에도 놀고 주일에도 놀았어요. 고3 때도 주일날은 공부 안 했어요. 제가 좀 공부 좀 해서 합숙소를 들어갔거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합숙소가 있었어요. 그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 좀 하다 제가 너무 피부가 이상하고 막 생겨가지고 그 합숙소를 못 들어가고 이제 밥 해주는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다니고 밤 늦게는 그 밥 해주는 그 하숙집 같은 데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주일날은 아버지는요 교장 선생님까지 얘기를 해서 주일날은 우리 아들 학교 못 갑니다. 주일날은 너 쉬어. 고마운 아버지. 그래서 주일도 놀았어요. 평일도 놀았고요. 평일 공부하고 주일 놀았더라면 제가 더 훌륭해졌을 텐데 너무 많이 놀았어. 근데 아버지 그랬어요. 나 같아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이번 명절에 그런 덕담 들으신 분 얼마나 계십니까? 이번 명절에 저희 어머니한테 세배 드리고 수정이 없었으니까 요셉이 예지가 저희한테 세배해서 이리 와라 무릎 꿇어라. 그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목회자가 될 거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내가 돈 주는 것보다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게 성경에 보세요. 애비가 축복하는 대로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그런 가정. 여러분들도 아버지들요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해줘요. 아비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믿고 축복해 주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곽건열 목사님 아들이 카이스트 하고요. 지금 거기서 박사하고 강남대 지금 교수예요. 고3 때요 학원 하나를 안 다녔대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저 학원 하나도 안 보내주시고 섭섭하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랬대.
이놈의 자식아,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아침마다 너 일찍이 학교 갈 때마다 너 축복 기도해 줬잖아. 아침마다 축복 기도해 주셨대. 진짜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는데 아침마다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원 다녀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축복으로요. 나이가 곽찬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어려요. 국가에서 미국 보내서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대학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아비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이 아들에게 믿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성결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재산 물려줄 거예요? 재산 물려줘서 뭐 할 건데요? 그 재산 가지고 잘 살 것 같아요? 그 재산 갖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줘야지요. 복음을 물려줘야지요. 나 죽으면 자식들 지 맘대로 살아. 근데 사상을 물려줘야죠. 복음의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데 왜 세상적인 자식으로 키우냐고요. 자식이 우상이야. 지금 한둘 나니까요. 자식 우상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대가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 그대의 가슴 아프게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자라가는 자녀로 세워야지. 자식을 우상처럼 키워. 지금은 부모는 자식에게 존댓말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반말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존댓말을 가르쳤으면 엄마한테도 존댓말을 해야지. 왜 엄마는 존댓말을 하고 자식은 엄마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부모 입에 좋은 거를 넣어줄 줄 아는 자녀로 가르쳐야지, 자식 입에 좋은 것만 넣어주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사상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사상, 복음의 사상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에게 사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의 사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의 사상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끝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뭐예요? 내가 왕이야.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요, 내가 왕으로 살지 마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부모가 칭찬받는 거예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정생활하라고 가정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가정생활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 그래서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사상이 있어야지, 가치관이 있어야지, 복음이 있어야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선택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데부터 틀렸어.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내가 보기에 환경 좋은 사람, 내가 보기에 외모가 좋은 사람, 내가 보기에 인물이 좋은 사람. 신앙은 마지막이야. 신앙은 마지막.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 때문에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려고. 주의 종으로서 그걸 볼 때요, 기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경건하게 커져야지. 왜 우리가 돈 많아서 자녀들에게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돈 쓸 데 없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돈 많아서 교회가 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헌금을 성도들에게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작지 않는 돈을 성도의 가정에 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라고. 그래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서로가 어떤, 창세기 3장 돕는 배필이 될지니라. 도와줘야 돼요. 제발 잡아내리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필이 못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아요.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아내의 영적 생활, 남편의 영적 생활,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학원 다녀라, 뭐하라 하고 주일날 교회 가라, 그 소리 하나가 신앙교육이야. 그러면 안 돼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한 번도 안 드리면서 무슨 믿음의 가정이에요? 가정예배 못 드리겠으면 온 가족이 와서 매일 저녁예배라도 참석하세요. 그러면 예배가 없는 가정이 무슨 믿음의 가정이, 주일날 한 번 드리고 다 했어요?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으로 끝내지 마세요. 매일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가정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가정의 찬송이 있어야 되고, 가정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찬송 소리 들릴 때, 기도 소리 들릴 때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유행가로 가득 차는데 무슨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는데 언제 하나님 거하실 곳이 그곳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대요. 혹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미움받으면 힘들어요. 미움받으면 힘들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군대에서도요, 고참에게 잘못 찍혀서 미움받았다. 괴롭습니다. 군대 생활 괴로워요. 그 사람 전역할 때까지. 근데 그 사람이 하사관이면 힘듭니다. 근데 전역할 때까지 그 사람 전역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미움받는 거,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미움받는다, 이건 쪽박. 하나님 미움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미움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아야죠. 그럼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말 잘 알잖아요. 미움도 사랑도 자기에게서 난다. 그렇잖아요? 이쁜 사람 한번 보면 이쁜 짓을 해. 에? 미운 사람은 미운 짓을 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미운 짓 하지 말자고. 왜 미워하시는 일을 해요?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뭐냐? 경건한 후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얻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자가 되고 그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딸랑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서서 함께 복음으로 동역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가정이 무너져 버려. 복음의 사상이 해체되고, 자식들은 부모 말도 안 들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저도 대학 다니고 컸으니까 종교는 자유지. 근데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자유 위에 있어. 너의 인생 위에 있다고. 종교는 자유지만 예수는 꼭 믿어야 돼. 지옥 가는 건 자유지만 우리는 지옥 못 보내. 안 그래요? 내 자식을 어떻게 지옥 보냅니까? 내 자식 천국 보내야죠. 그러려면 내가 사는 동안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를 잘 키워야지. 그런 믿음의 가정들,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빨라요. 인생 빨라. 빠른 인생, 내 즐거움만 찾고 살다가 나중에 허무하다 그러지 말고요, 복음에 살다가 주님, 저 잘 살았지요? 그래, 너 잘 살았다. 주님, 저 충성했지요? 그래, 너 충성했다. 잘했어. 주님이 칭찬하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언젠가 주님 만날 그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도 언제나 우리 수정이, 요셉이, 예지가 믿음으로 잘 살 거다, 하나님 앞에 살 거다, 그런 마음은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예지하고 얘기할 때도 아빠가 이 세상 떠나고 없을 때 오늘 아빠하고 얘기 나누는 거 생각날 거야. 아빠가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야. 언제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아빠하고 나눴던 얘기들 네가 그때 가서 다시 마음에 되새기고 믿음으로 잘 살아. 부모 세대가 할 일은 자녀 세대를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할 일은 예배하는 가정. 예지가 5월 달에 무슨 교회에서 세미나 가는데 강사로 세웠대. 주제가 가정 예배래.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한 강사를 해달란대요. 그래서 예지야, 우리 가정 예배 드렸던 거, 우리가 포옹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했던 거, 그거 얘기하면 되지. 그래. 그렇게 하려고요. 자기가 했던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 가정에서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게 설교는요, 여러분이 무슨 설교요? 설명이지. 성경 읽어요. 그냥 성경 몇 절 읽고 그냥 기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 엄마 아빠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더라. 너희들도 하나님 은혜로 살길 축복한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 가정, 경건한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혼 미워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못 사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목회 상담학적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이혼해도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죽일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사는 믿음의 가정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부가 깨어집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시는데, 이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은 다음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헬라어의 기념하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남네시스입니다. 아남네시스는 재현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상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이 성찬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랩시스입니다. 프로랩시스는 선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만찬을 먹을 것을 오늘 지금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부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에는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나를 이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떡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깝지만 이 성찬은 먹으면 먹을수록 영원한 천국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한 달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정하신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떡과 잔 위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제가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회 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전병을 하나 들고 옆으로 가시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찍어서 드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층은 부목사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핏부름 받은 자로서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지켜주시고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빠져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거리마다 곳곳마다 3.1 독립만세 운동했던 그 나라, 주권도 잃어버리고 말도 내 마음대로 우리말을 쓰지도 못하고 내 이름을 쓰지도 못하던 이 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 주시고 독립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광복이 참 빛이 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님의 도움받아 살기를 원하오니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형편에서든지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 서서 함께 표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찬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가정,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보혈을 여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부평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